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끼리 인사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언제까지 임하면요, 제가 주일 설교할 때는 항상 이것을 고백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들었고 계속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시간 가득 임했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기대하십니까? 네, 스스로도 되게 많이 기대하며 살아가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이 세 가지를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때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서로 웃음이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환상. 고넬료의 환상. 이 제목을 지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무리 이 본문을 잡고 제목을 정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저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고넬료의 환상이 이거였구나, 이 뜻이었구나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고뇌했던 그 생각들이 서로 공유되고, 이 고넬료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작성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에서 순종할 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일을 저술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2019년도 한 해 동안 보았던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1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9장까지의 내용, 예루살렘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제2막은요, 10장부터 시작되는데 유대인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심으로 내용이 바뀌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했던 내용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방인의 복음은요, 그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장에 보면 되게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는데, 어떤 그 중에 한 부분이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로마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로마의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세상의 중심인 이 로마에서 복음을 외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사도 중심의, 제자들 중심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성령님 중심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고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음을 전하자. 네.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사방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치유와 기적과 회개가 일어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며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 얘기했냐?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창피하지도 말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복음은요, 사도들의 행위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보고 주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게 도입 부분이에요. 요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누가 전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가이사랴입니다.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고넬료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분들의 대표자입니다.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현재 고넬료는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 지은 지중해 연안 도시인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식 최고급 시설이 갖추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큰 원형극장이 있었고 마차 경주장이 있었고 로마 목욕탕이 있었고 로마 황제의 신전, 이런 큰 건물들, 위대한 건물들이 가득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 가이사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 총독이 그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웅장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가 자랑한 최정예 부대, 이달리아 부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는요,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순수 로마 군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대가 이 이달리아 부대였고, 이 이달리아 부대는 600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600명을 6개로 나눠서 100명씩 나뉘어져 있는데 이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군인으로서 실전 경험이 아주 우수한 베테랑 군인들만이 이 백부장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넬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이사랴를 보고 이 이달리아 부대를 봤어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위치했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예가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재물이 있고요, 능력이 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로마 사람이며 명예가 높고 군인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유추하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있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마 로마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넬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고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황제들이 다 신이 되고 이방 나라 전복한 나라의 신들을 다 같이 섬기는 그런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섬겨야만 로마에서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을 때 결코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고넬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고넬료는 경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들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만 믿으면 그나마 좀 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이 함께 믿기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고넬료는요, 자신도 하나님을 믿었고 온 집안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현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물질 앞에, 명예 앞에, 재물 앞에 무릎 꿇어라. 가정 앞에 무릎 꿇어라. 우리의 명예 앞에, 우리의 삶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그것을 더욱더 채워주겠다며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고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믿는데 함께 믿는 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며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하면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하여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직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삶의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또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달리아의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착취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의 재물을 더욱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그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넬료는 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느냐,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누렸어요.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누리며 이웃에게 나눠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 부모 시대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는 부족함이 가득한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먹을 것도 충분하고요 입을 것도 충분해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제이고 나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제에 얼마나 야박합니까?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얼마나 야박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용할 때는 아낌없이 씁니다. 그런데 이웃을 향하여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나눠 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그래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세 번째 비전이 뭐냐면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것을 경건하게 나누며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눔에 있어서 구제에 있어서 야박한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까워, 내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까워, 구제하는 게 아까워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능력, 수많은 것들을 나만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 내가 아는 사람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욱더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를 한마디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순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고넬료는 똑똑히 보았다라고 새 번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불러요. 고넬료야. 환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름에 아브라함의 삶이 변했고요, 사무엘의 삶이 변해요. 그리고 오늘 삭개오의 삶도 변했는데 오늘 이 고넬료의 삶도 변화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으로 인하여 고넬료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알고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불렀을까? 이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였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돌려하신 바가 되었으니, 경건한 사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지금 고넬료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먼저 이어가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면, 기도하는 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추상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상징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알 수 있는, 누구나 들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무엇을 받느냐면 또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와 교인들의 살길이라고 하면서 신천지에서 또 편지를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받는데 이것도 감사한 것 같아. 근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계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면 오늘 말씀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속고 속이며 궁금하지? 너 뭐 더 해봐,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욥바에 있는 지금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했는데 고넬료가 혹시 모를까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한가요? 함께 사도행전 10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가 이르고 욥바로 보내리라.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얻어지냐면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건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를 청하지도 않았을 거고 메시지를 듣지도 못했을 거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로서 변화되는 삶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게 시작이고 순종함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을 주어 너 이름이 창대하게 하며 너가 복이 될 거야. 너 자체가 복이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약속만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 내가 말한 약속의 땅에 가면 이 축복을 너희들한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며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큐티를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좋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좋은 말씀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적용되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그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이라고 했는데 환상의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넬료의 환상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환상이 무엇일까? 이 고넬료 이방인이 받은 하나님의 환상이 무엇일까? 준비하다가 조금 마지막에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고넬료가 누구냐? 하나님의 고넬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건데 이 환상을 왜 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고넬료는요 경건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히 있는 고넬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라.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섬김, 수많은 기도와 구제와 헌신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아무리 모여서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없던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고넬료의 구제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해요. 그가 예수를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몰랐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싶은 것은 고넬료, 너 구원받는 자녀로서 나아야 돼. 불쌍히 여기사, 고넬료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고넬료 가운데 환상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원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기도로도 구제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에도 한계가 있고 구제와 기도와 성경과 봉사 가운데도 한계가 있어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한계 있는 열심,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헛된 노력과 헛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 정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에 우리의 죄를 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은요, 바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환상, 이것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또 어디가 있는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고넬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에 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섬기며 봉사하며 구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